성도 여러분, 집에는 그 집을 떠받치는 기둥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도 마태복음을 떠받치는 기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5대 강화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김지연 약사가 오셔서 이 자리에서 특강을 했는데, 그것은 순수한 설교라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순수한 강의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적인 강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강화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의 첫 번째 강화는 5장에서 7장의 산상보훈입니다. 두 번째 강화는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제자 파송 강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 강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진 기독교 공동체 강화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를 짧게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교회란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 이 앞에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반석이라,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를 처음 언급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 또 교회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시느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천국에서 또는 교회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설교에서는 작은 자에 대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하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본문은 교회의 권징에 대한 말씀입니다. 권징이라는 것은 교회의 윤리와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 벌을 주는 것입니다. 먼저 15절에서 17절에 예수님께서는 권징의 패턴, 권징의 형태를 말씀을 하십니다. 세 가지 단계로 말씀을 주십니다. 15절에 보면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했습니다. 1대1로 권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죄를 생각해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지은 죄가 나에게만 연관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죄가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교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든지 또는 피해 당사자인 성도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죄를 지적해서 깨닫게 해야 한다,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1대1로 하라고 하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은 모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 수 있으면 그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어떤 죄는 여러 사람과 관련이 되거나 공개적이어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필요 없이 바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아는 어떤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에 남이야 죄를 짓든 말든 이렇게 하면서 방관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의 등 뒤에서는 흉을 보고 손가락질 하다가 진작 그 사람을 만나면은 아무 말도 못하고 다 이해한다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거나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웃고 위선적으로 행동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죄를 지은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죄를 지적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마음이 캥기는 일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권고함으로 형제를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때에 어떤 자세로 해야 되겠습니까? 비난하는 자세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독한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떤 심령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 따뜻한 심령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른 사람이 그 죄를 지었다는 것은 나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넘어지지 않도록, 같은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1대1의 권고,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보시면은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신명기 19장 15절에 근거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람의 모든 악, 사람의 모든 죄에 관해서는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대1로 해서 말을 듣지 않으면은 이렇게 몇 사람이 함께 가서 그리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교회의 지도에도 복종하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떡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17절 셋째 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말씀했습니다. 당시의 이방인과 세리는 유대인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였습니다.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데 이 안에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서 이 사람을 쫓아내라, 출교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원칙적인 말씀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죄를 지었고 이 성도는 이런 죄, 저 성도는 저런 죄를 지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교회에서 쫓아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의 적당한 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권징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권징의 목적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교회의 순결성,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고 신자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교회가 순결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의 도덕성이 이 세상보다 높아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수준이 되면은 안 되죠. 그런데 교회의 지체인 성도가 죄를 지었는데도 그대로 두면은 교회가 거룩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맛이른 소금이 되어서 땅 위에 버려지게 되고 사람들이 그 맛이른 소금을 밟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음행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사람에게 벌을 주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앞에 화면 보십시오.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은 죄의 상징입니다. 적은 누룩을 이 밀가루 반죽에다가 집어넣으면 이 누룩이 나중에 영향을 주어서 이 덩어리가 전체가 부풀려지지 않습니까? 크게. 그런 것처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을 옮기자면은 한 성도의 죄를 그대로 놔두면, 방치하면 그것이 교회 전체의 도덕성을 깨버리는, 낮추는 그런 낙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이 저 정도는 괜찮은 모양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자기도 담대해져서 용기가 나서 자기도 같은 비슷한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도덕성, 거룩성이 무너집니다. 죄는 교회를 무력하게 만들고 복음 사역을 파괴시킵니다. 요컨대 교회의 거룩성,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권징의 목적은 오늘 본문 15절 끝에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끝에 보십시오.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권징의 목적은 범죄한 형제를 처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자를 내버려 두면은 그 범죄한 자가 자기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그 마음이 더욱더 완악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권면에서 벌을 주어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면은 그러면 죄에서 형제를 얻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주일 말씀 끝에 있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것이 되어집니다. 또 작은 자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영접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은 조심 없이 감정적으로 행하여 지면은 안 됩니다. 1대1로 하든지 몇 사람이 하든지 또는 당회가 하든지 아주 신중하게 조심해서 많이 기도하면서 이루어져야 하죠. 감정에 치우치거나 잘못하면은 도리어 죄 지은 자를 낙심하게 할 수가 있고 잃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권징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몇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인정을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세 번째 단계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교회에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 교회에 말하라고 하는 말씀은 광고 시간에 이 앞에 나와서 여러 성도들이 다 있는데 가서 말하라, 광고를 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교회의 대표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주 예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교회의 일꾼이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0장 교회 권징에 대하여를 보면은 주 예수님은 교회의 임금이시요 머리로서 국가 공직자와는 달리 교회 직원들의 손에 치리를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 직원은 목사와 장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곧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의 권징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에 권한을 주셨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했습니까? 베드로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말씀했습니까? 제자들 전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는 베드로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라기보다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은 매고 푸는 천국 열쇠는 베드로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땅에서 매면 무슨 말씀입니까? 땅에 있는 교회에서 10억을 주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 하나님도 그 사람을 맨다는 것입니다. 벌을 준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풀면, 땅에서 벌을 풀면은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도 벌을 푸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벌을 주고 또 해벌하는 것은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 보시면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떼가지고 기도에 관련된 말씀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은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권징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기 두 사람은
교회 공동체의 최소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당회의 최소 단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가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권징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 메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은 기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합심 기도에 대한 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두 사람이 합심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또는 세 사람이 또는 10사람이 또는 100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훨씬 더 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은 명목적인 1000명, 숫자만 1000명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된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한 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돌아왔습니다. 다락방에 들어가서 제자들하고 여인들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합심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기도에 힘썼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첫 핍박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었는데 경고를 협박을 당하고 와서 모여있는 걱정하는 형제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모든 형제들이 합심해서 마음이 하나 되어서 소리를 높였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기도는 합심기도, 마음이 하나 된 합심기도요, 함께 소리를 높였으니까 통성기도입니다. 합심기도와 통성기도가 합해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때에 땅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지진이 난 것처럼 그 모인 곳이 떨렸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또 중보 기도회, 기도회가 있을 때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 모여서 무슨 이 일 저 일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1시간, 2시간 같이 있는데 잡담만 나누고 별로 득도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만 싹 하고서 그것으로 땡 하고 끝이 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2사람 이상 이렇게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마지막에는 이야기했던 바들을 가지고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서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합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역자 회의를 토요일에 늘 합니다. 회의를 하고 마지막은 뭐냐? 기도 제목을 한 사람씩 드리고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합심기도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편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에도 지금 이 시간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있는데 주님께서는 거기에도 계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여기에도 모였지 않습니까? 주님은 여기에도 계시는 거예요. 계시지 않은 곳이 없이 어디든지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느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과 또 성도들의 모임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두세 명이 모여도 가장 작은 교회일지라도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두세 사람의 결정은 곧 주님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근입니다. 따라서 벌을 받는 성도들이 마치 사람들이 벌을 내리는 것처럼 시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이 교회 아니면은 뭐 교회가 없나 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면은 겸손히 벌을 받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식을 말합니다.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냐? 첫째는 순수한 말씀 선포. 이 강대상에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느냐 안 되느냐? 두 번째는 성실한 성례 집행, 세례와 성찬이 성실하게 시행이 되느냐? 세 번째는 신실한 권징의 시행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 주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권징이 시행이 되고 또 그 권징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거룩한 교회로서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이렇게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는 시벌이 교회에 벌이 있고 하지만은 우리가 드러나지 않은 죄도 많이 가지고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배를 탔을 때에 그 배 탄 모든 사람들이 폭풍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비록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해도, 교회가 내 죄를 모른다고 해도 우리가 죄를 가지고서 불순종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생애가 짧습니다. 이 짧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권징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 사는 가운데 너무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오며 비록 범죄할지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완악하게 계속 죄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속한 이 동부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교회, 순결한 교회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